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자,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하죠.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이나 법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법이자 또 문화였습니다. 자, 비록 로마의 속국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데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자. 자, 이런 의도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자, 문제는요, 율법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그나마 좀 구체적인 건데, 그죠? 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뭔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는 손 씻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손을 씻을 때 내 손만 씻어야 됩니까? 물을 담글 때 손목까지 해야 됩니까? 또 물은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또 물도 귀하잖아요. 자, 이런 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원론적인 걸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응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이하죠.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613개입니다. 해야 될 것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자, 근데 이거를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이걸 좀 세분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만든 것이 전통, 또 유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곳으로 율법은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야, 이것만 해도 수백 가지가 돼요. 안식일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 그래서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지하는 노동을요, 그것도 39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 39가지 중에서 또 그 하나당 또 수십 개를 나누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매듭을 풀면 안 된다, 뭐 2글자 이상 글씨를 쓰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는 이동하는 거리가 딱 한계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죠. 오늘 본문에는 손 씻는 그 행위 나오는데, 사실은 이 손 씻는 행위는요,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구체화 시켰는데, 이 제사장들이 손 씻을 때 물의 양은 얼마큼 해야 되냐? 그것도 정했어요, 자기들이. 유전으로, 전통으로. 딱 물 2쿰, 이렇게 딱 이게 손 모으잖아요. 2개 정도 되는. 그 정도 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최소한 그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전이라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613개인데 유전까지 합치면은 만여 개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합쳐가지고 10,000개가 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기억 못해요. 학자들도 다 기억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반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죽이는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법과 문화가 있는데 본인들도 못 지키는 법과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 아까 좀 했죠, 전통 유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진 만여 개가 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른 것으로 시비를 걸지 않고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부정한 자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스승이 예수를 제자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스승인 예수를 부정한 자, 타락한 자, 변질된 자로 몰아붙인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접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가지고 왜 타락하게 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이 성경을 들고 오히려 그들은 더 악하게, 더 범죄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정한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경우, 형식화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한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형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인간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나름대로 글을 적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수고와 노력, 고행과 선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예요.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 또 성경의 복음, 어떻게 보면 쉽게 구분되죠.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만나려고, 구원받으려고. 안 되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문제는요, 교회 안에 종교는 이게 복음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종교와 동일하게 행위를 통해서 네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한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네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야. 네가 행동을 통해서, 똑바로 된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야 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은 구원하고 연결되거든요. 그죠? 구원받은 자만 거룩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 거룩하다 그래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말을 사실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예수님이요,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분위기가 엄청 상승했었죠. 지난주 말씀처럼 마가복음 5장 55절 56절 끝에 보면 6절이죠. 6장 55절 56절 끝에 보니까요, 막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들고요.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막 이렇게 막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이 장소가 지금 갈릴리인데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속국이지만 신정국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권력이요. 율법 자체가 어떠면은 존경의 또 가르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진상조사단을 파송한 거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죠? 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은요,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보면은 이 놀라운 증인이 되죠. 또 열정탐꾼 알죠? 뭐 거인들이 산다, 막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런 한심한 보고를 하면은요, 사실상 참 곤란한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상조사단인데 이들이 와서 뭘 봤냐?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식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야, 이들이 본 것이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안 보고요. 저 손 안 씻고 떡 먹네? 이걸 본 거예요. 이런 진짜 등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부터 오면은 사람들이요. 뭐 외모, 환경, 그죠? 저 인간은 왜 저래? 뭐 이런 거요.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근사는 왜 저래?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뭔지, 이번 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다른데 관심 있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진상조사단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또 최고의 학자이고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들이 와가지고 기껏 해가지고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거 그거 보고요 열받은 거예요. 시비 걸은 거지만 사실 열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희한하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드러났는데도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쉴 데 없는 거, 그죠? 그거는 잘 보여요. 희한하죠. 자, 그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전통을 지켜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바로 보였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보았다면은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걸 안 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안디옥에 갔는데 그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때 초대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먼저 파송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예수 믿다 그러는데 진짜 막 사람들 모이는데 거기 이상한 거 아니냐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나바는 거기에서 진상조사단으로 갔어요. 갔는데 뭘 봤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겨우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불신자들이 겨우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고 이스라엘 문화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예수 이름 믿고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에게는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규모가 제대로 됐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올바랐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개척교회이자 또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의 문화, 우상 문화에 찌들인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고 들어와서 모였는데, 그들이 무슨 전통을 행하겠으며 율법을 행하겠으며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 봤을 때는 완전히 개차반들이 모여질 건데, 그걸 보고 바나바가 딱 보고 아이고 이거 이런 것들이 모여있어 이러고 예수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은 완전히 저 마귀짓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보면은.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보고했고, 그것 때문에 이 사울도 바울이죠. 예, 이 바울이 함께 파송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보이고 손 씻었냐 안 씻었냐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 말도 개눈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한 것밖에 안 봐요. 그죠? 성령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요, 진리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모나고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쁜 습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아픔 있고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다 있는 건데 그거는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니 문제가 적니 이렇게 봐버리면요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요 서기관들 이들이요 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냐,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보면 영적 이유가 있거든요. 시편 12편 8절에요 이리 나와 있어요. 이유를 잘 적어놨는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정당화되어질 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자기 민족은 피가 순수하고 유대 민족은 더럽고 전 세계는 이 독일에 정복되어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온 국민이 열광을 했어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막 열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를 아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시대냐,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말세지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세가 되어지면 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죠? 이런 악인이 날뛰는 시대예요.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곳곳에서 지금 성경 말대로 전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한국이 지금 전쟁 안 일어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집에서 폭탄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몇 년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 조그마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딥니까? 지금 중동도 지금 난리고요. 전 세계가 사실은요, 전쟁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난립니다. 근데 그들의요, 명분이 항상 동일해요. 서로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서민들이 막 반대를 하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요, 그걸 막 동조해요. 다수결로요, 막 동조합니다. 그러니까요,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 말세지말의 시대.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요, 이 말세 시대들은 이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허탄 이야기, 진리를 떠나서 허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 됩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교회를 쭉 보면은요, 장로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장로교가 많은 곳이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가보면은요, 제일 많은 것이 침례교입니다.
성결교, 감리교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만 장로교가 많아요. 전 세계 가보면요, 장로교가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한국도요, 보면은요, 이 상가에 교회 있고 이런 데 전부 다 장로교입니다. 아십니까? 조금 뭐 번듯한 건물이 있고 이런 데 가보면은요, 장로교보다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훨씬 많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 장로교도 많이 변질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장로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전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 성결교 뭐 감리교는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예수 전합니다. 복음 전하고요. 순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들은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강조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더 강조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하냐니까 내가 유튜브 보면서요, 이 목사인지 뭐 평시 눈에 잘 모르겠는데 이 강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니까 왜 한국 교회는 무당교가 되었냐, 이런 제목이. 한국 교회가 무당교가 됐다는 거예요. 무당이 뭡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당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가지고 전 보는 곳이잖아요. 내가 문제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 보는 곳이잖아요. 그게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교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핵심은 구원의 핵심을 말하고 전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걸 안 하는 게 아닌데 그건 크게 관심 없고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죠? 그 세상 종교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 뭐 지금 나라가 막 이러 어려운데 정의를 행해야 된다. 또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막 이런 것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체들이요, 예를 들면 성결교 뭘 강조합니까? 감리교 뭘 강조합니까? 순복음 뭘 강조합니까? 복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 없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들 십자가 부활 얘기예요. 그 믿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박이고요. 그게 신비고요. 그게 이 기복이고요. 정의고요.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장로교는 웬만하면 잘 안 커져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거든. 말씀은 사람 듣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자거든요. 세상의 것을 다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걸 얘기하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면 뭡니까? 좀 싫어해요. 왜? 부담스럽거든. 세상 걸 강조하면은 뭔가 자기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익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하고 안 익숙해. 뭔가 좀 불편해. 안 익숙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악인이 뭐 하는 시대라고요? 예, 날뛰는 시대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진산 조사단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요, 그죠? 뭐가 필요했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냐, 바나바처럼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겠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영적 근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용서가 안 돼요. 당연히 구원이 안 돼요. 당연히 성령 인도란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 손 씻는 전통은요, 율법을 기준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소득이 얘기했듯이 이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일반화시킨 겁니다. 사실 어떻게 좋은 의미죠, 그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좋아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돼요. 그 세균이 벌벌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걸로 자체로도 중요해요, 그죠? 자, 근데 이 제사장들 말고 일반인들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짜 하나님이 이 손을 제사장들이 왜 씻으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죠? 이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은 결국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들의 예수님을 행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이 잠시 임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통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냐, 그것을 알려준 것이 손 씻는 행위예요. 근데 그 가치는 잊어버리고, 그죠? 손을 씻냐 안 씻냐 그거 쳐다보면서요, 저 사람은 믿음 있다, 손 씻으니까. 저 사람 손 안 씻으니까 믿음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율법을 가지고 전통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구체화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구체화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에서. 아,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지. 그러면 나는 저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3번씩, 저 모슬렘은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내가 최소한 하루에 내가 한 번은 기도해야겠지. 나는 아무래도 기도한 시간이 5시에서 6시, 아니면 나는 새벽에, 나는 낮에, 나는 오전에 요 시간이 맞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1시간은, 어떤 사람 30분 내가 요 날 기도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요, 모든 사람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적용하면 인간이 희한하죠. 타락한 존재라 가지고요. 원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요. 그거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과 의로움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리석음 행동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야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인간이 만든 전통을요, 같은 선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처럼 복지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노인이 되면 일도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건강하고 노동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요, 이 대한 것을 아예 율법으로 법으로 만든 곳이에요. 근데 이 못된 자식들이요, 부모 섬기기 싫은 거야. 섬기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께 그거를 드렸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경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은 상위법 때문에 못 지키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게 또 이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말 그대로 뭔 짓을 했습니까?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다. 이런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행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없고 그 감사가 없는데 행동을 또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어떤 거지가 배가 고팠는데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떤 부자가 뷔페집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마음껏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이걸 보고 가가지고요, 실컷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복음이다. 근데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그죠? 다른 거지들 다 데려왔어. 그걸 보고 전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지가 이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는 가게 가서 음식을 퍼야 될 거 아니에요. 퍼서 잘라서 입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 내가 이 음식을 가져왔고 내가 거기에서 포크로 찍었고 내 입에 넣었다. 그걸 보고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거를 잘라가지고 입으로 집은 정말 대단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은혜는 뭡니까? 그거를 이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걸 무료로 제공한 것이 그게 은혜잖아요. 거기서 내가 손을 집어 먹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행위라 그러면은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라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딱 그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거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거지지만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 씻고 먹어.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찹찹찹 거리지 말고 소곤소곤하게 해서 먹어. 너는 그렇게 안 먹기 때문에 너는 뭐 음식 먹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은 거지 중에 같이 거지인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도 복음 안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마음입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아, 이거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음식 먹는 거 이게 뭐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무 쉬운 말인데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니까요, 그 책망하는 어투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 내용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내용을 계속 듣게 되면요, 그걸 가스라이팅하는 거잖아요. 그럼 옳은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이 틀린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못 듣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바로 안 살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계속 들은 사람은요, 어느 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 틀린 내용 가스라이팅 되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죠?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요, 약간 비유가 좀 안 맞는 얘기지만 약간 강하게 비유를 들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김일성, 김정일보다 지금 김정은보다 더 악한 짓을 수만 배나 더 했는데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래 질문하거든요. 천국 가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옆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려 그랬잖아요. 그 강도도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멈칫해요. 왜? 저 나쁜 놈이.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 행위가 너무 악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틀린 생각들을, 틀린 내용을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요. 그러니까 지자들이요 지금 너무 쉬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이 돼요? 어떻게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고 나오는 것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더럽다 합니까? 말이 돼요? 분명 율법에 이 전통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으면 부정한다 그랬는데 전통이 그때 말씀도 아니고 말이 돼요? 이래 된 겁니다.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생각이, 그 행동이 더러운 거란 거예요. 그죠? 원래 인간은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죠?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타락한 그 본성이 바뀌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타락하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나요, 죽으면 달라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립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불신자 중에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타락한 본성, 어떤 습관, 나쁜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요,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꾸중물에, 있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은 아래 내려오고요, 깨끗한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럽게 되죠. 우리는 그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더러운 것이 아래 깔아앉고, 깨끗한 물이 위에 떠오르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는 의무, 행위, 어쩌면 자기의 고집 이런 게 통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데 행위적으로는 어떻게 깨끗해지냐? 그게 뭡니까? 십자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억만 죄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도 타락한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말씀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뭐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차적으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구별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깨끗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2차적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마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십자가 마음입니다. 한 주간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십자가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살리는 자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없는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참된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